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위의 성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예배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종종 교회를 소개할 때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다, 이런 타이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누가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예배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사람, 예배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은 누군가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감동받는 예배. 우리는 예배에 감동이 있다면 누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감동이 있어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예배란 단어가 빠져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가 감동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의 감동인 예배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그 단어가 예배란 단어하고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감동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물론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예배란 그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동이 있다는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틀린 말이에요. 누가 감동을 받으셔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일컬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신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말은 뭘까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본주의, 가장 하나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가, 내 자신이 뭔가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아니면 인본주의, 인간 중심일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교회, 여러분, 교회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적인 교회도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공동체 교회가, 개인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교회든 내 개인이 너무 사람 중심,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를 소개할 때도 어떤 교회를 소개합니까? 예배에 뭐가 있는 교회? 감동이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오면 이 교회 예배 들 때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사람 중심적인 표현이겠는가. 물론 그 말의 의도가 뭔지는 알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순전하게 100%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혹여나 어느 교회 가가지고 예배 감동 있는 교회, 이 말 가지고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 무리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이 가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라는 이 말씀의 제목에
더 직접적 주제는 우리가 예배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내가 감동이 되어서 그걸 기준으로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요,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의 단계는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내가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감동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 왜 감동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한테 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내 감동이 아니라 예배란 그 자체에서는 누가 감동을 받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 예배를 항상 마음속에 드리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누가 감동을 받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까, 그런 마음에 믿음의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단이 참 많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가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가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생각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 중에 바로 나 중심의 어떤 것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단을 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주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지상의 가장 중요한 기도죠. 기도의 샘플이고 기도의 모범이고 기도의 가장 높은 어떤 단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물론 주기도만 하니까 목사님 하자 그러니까 또 예배 마치고 기도에 마치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하는 그런 습관적인 어떤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움찔거려요. 머리가 띵해요. 속에서 뭔가 이 열이 쭉 올라와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이 기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기도 속에 이 기도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를 드린 이 기도가 내가 드린 기도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딱 생각했을 때,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것하고 어떤 조화와 어떤 일치점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이 되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요? 기도에 괴리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는 기도의 삶하고는 이렇게 환창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니까 이 괴리감을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오늘 또 교회를 나오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내가 신앙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왜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이 첫 번째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가장 우선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이요,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방향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좀 추상적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 구절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해 나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다.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구절이 마지막에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구절이 쑥 들어와요. 왜 갑자기 이 구절이 들어올까? 여러 가지 해결책, 여러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스러운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안 맞아요, 흐름상.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해 나가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저희 첫째 아이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말을 했어. 엄마, 내일 점심 도시락 사줄 때 김치볶음밥을 해달라고 했어요. 김치볶음밥.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김치볶음밥을 해서 달랑 김치볶음밥만 주었어. 예. 다른 거는 주도 잘 안 먹으니까, 애가 식성을 하니까 뭐만 주었어요? 김치볶음밥만 달랑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이 되어서 이제 동료들과 같이 먹게 되었죠. 밥을 먹습니다. 뭐만 있어요? 달랑 김치볶음밥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던 동료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들었던 말에 하자면 어머니한테 용돈을 안 드리나 봐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용돈을 안 드리나 봐요. 그러면. 왜냐하면 동전을 안 드리니까 엄마한테 엄마로서 대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른 반찬 하나도 없이 뭐만 달랑? 예, 김치볶음밥 그것만 딱 온 게 아닌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예배 시간 늦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예배는 축도가 마치고 가야 예배지. 축도 전에 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실까? 명절 되면 부모님에게 찾아가죠. 부모님에게 멀리 찾아가는 것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가면 또 돈도 들고 또 그 돈 메꾸기 위해서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삶들이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갑니까? 부모님에게 나를 키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해라. 비록 내가 힘들지만, 내가 왔다 갔다 피곤하지만, 어려운 살림살이에 돈이 나가서 이걸 또다시 메꿔야 되는 어떤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키워주신 그걸 기억하면서 대접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명절 가운데 하나죠. 우리 삶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힘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멀리 몽골에서 선교사역했던 어떤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몽골의 자매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면서 있는데 이 자매가 땀이 뻘뻘 흐르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 말 한마디처럼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를. 농촌에서 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소를 키웠는데 이 소가 집안에서 재산적 가치는 요새 뭐 500만 원, 600만 원 하지만 그 가치 비중 퍼센테이지가 꽤 컸어요. 예. 아마 제가 소를 잃어버렸으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 몽골에도 옛날 같은 그 얼마 전 뭐 하지만 그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소를 잃어버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큰일, 이 집안의 문제요. 자기 자신이 아마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재산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 소를 찾는 거예요. 소를 찾는데 소를 못 찾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인 거예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갈등이 일어나겠죠. 어떤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소를 찾으러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지. 근데 그 자매가 소를 찾지 않고 어디에 온 거예요? 예배 장소에 왔다는 거예요. 그냥 뭐 터벅터벅 걸어왔겠어요? 저 멀리 갔으니까 택시를 타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빨리빨리 걸어온 거예요. 빨리빨리 걸어오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 와기는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기는 왔는데 어때요? 얼굴에서, 온몸에서 땀이 막 흐르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생활 얼마 되지 않은 그 자매의 예배에 감동을 받으셨는 걸까요? 저는 감동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누가 있을까요? 소가 있어요. 난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 소가 어떻게 거길 찾아왔을까? 개야 주인의 냄새도 뭔가 냄새를 맡고 온다지만 그 소가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에게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론 매번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나가는 예배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 예배가 있지만 내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바라볼 때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을 읽게 된 것은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예요. 이 예배를 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들 있죠. 무슨 신들이 있죠. 제우스 이런 신들이 또 황제의 숭배가 극대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고난과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정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신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예배하라는 하나님이 감동받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굳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할 때 2절의 말씀이 그 주제와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그 다음에 3절부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감동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령의 어떤 만져주시면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가 되고 예배를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이 감동받는 예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뭐냐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감동되어져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2절에 뭐예요? 곧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누가 감동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이야기했는데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서 내 중심으로 나한테 무엇이 왔는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족 감동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이 모는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자로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기를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혹여나 이것을 떠나서 멀리 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를 가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교회가 아니라 나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예배는 이렇게 2절인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먼저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져서 그래서 이전에 들어왔을 때 벌써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감동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감동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나는 감동받았을지 몰라요. 나는 말씀 은혜를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배란 단어 속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은 적이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와 전혀 말이 안 되는 예배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안에 이 공동체 모인 예배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이 한 시간이 내가 감동받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는 예배가 정말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이 지상의 예배와 어떻게 하나가 되는, 사모하는, 일치가 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론 영과 진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님이 말하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그 말과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성령의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아닌 상황 속에서 내가 감동받는 예배 속에는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고 나만 감동받았어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러 와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놓고 누가 받았어요? 나만.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예배를 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으신 예배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바리새인, 흔히 말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요, 세리는 엉망인 사람이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여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12절에 하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해요. 소독의 11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완벽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세리가 받았어요. 세리는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금식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남의 것을 빼앗았을까요? 안 빼앗았을까요? 빼앗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은 뭐냐? 바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예배 성전에 와서 이렇게 나아갔던 그 세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직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밖으로 11조를 하고 토색하지도 않고 금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요, 이런 말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물리치신 거예요. 도리어 밖에서는 11조도 하지 않고 금식기도도 하지도 않고 성경 통독도 하지도 않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남의 것을 훔치는 그 짓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엎드린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단어의 핵심의 기본이 뭐냐면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엎드림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자신이 감동받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나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 24장로들이, 물론 24장로들이 누구냐?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뭐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많은 논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엎드려 가장 낮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세세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그 관이 있어요. 그거를 그분에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그 관들. 상금론에 의하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 상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신앙 생활 잘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희생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했던 그것을 어때요? 내 거예요. 근데 그 관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살리겠어요? 물론 적절할 때 적절한 도움을 드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 구정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감사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 주었어요. 저는 또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렇게 24장로들이 그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뭐래요? 목사님, 우리 애가 서울 가는데 어디 동네 가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좀 보니까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목사님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정말 제가 찾아주고 싶은 것은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도리어 당신이 좋은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린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조진웅이란 배우의 얼굴이 뜨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아시나요? 굉장히 연기를 잘하셔요. 굉장히 덩치 있게 그냥 이 중압감, 이 무게감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진웅이에요. 본명은 조진웅이 아니고 조원준이에요. 조진웅은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조원준이라는 본명을 가진 이 배우의 아버지 이름이 조진웅이에요. 어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대요. 나쁜 짓 하면 야, 저 조진웅이가 말이야,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나는 나쁜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인 저렇게 살아도 착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을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동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예배를 생각하는 예배자라면 내 감동이 아니라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신비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